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청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 앞에 나섭니다. 그의 마음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 대하여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답답해서 이 조급함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욥의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욥이 비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예로부터 그들이 배웠던, 들었던 또 전통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가치관에 의하여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하죠. 네, 진리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도 잠깐일 뿐이고 그의 즐거움도 잠깐일 거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꿈처럼 지나갈 거라는 거. 그가 지금은 청년같이 튼튼하고 자기 힘을 자랑할지라도 그의 기세와 함께 머지않아 곧 흙에 눕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이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게다가 악인의 번성함, 형통함,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것, 그들이 스스로 가졌던 것을 하룻밤 사이에도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물려 내려왔던 권선징악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칭찬, 자기 암시와 격려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뱃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가난한 자들 북률이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그마저 있는 것을 착취한다면 자기 손으로 세우지 않은 것들, 남들이 애써 수고하여 만들어오는 업종물들을 거짓말로 또 폭력으로 갈취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또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들이 청원하지 않겠습니까? 훗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그 정치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음을,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았음을 책망하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른 나라의 침략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참지 않으시는지 냉정하게 선포했던 아모스의 예언. 오늘 이 친구들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혹여나 일시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쟁취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것, 그의 영혼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자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머지않아 다른 악한 자들에 의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실천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요.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요.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그의 몸에서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라.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추적하는 자들에 의하여 결국 잡히게 될 것이고 그의 쓸개가 뽑혀 나올 정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악인의 마지막은 참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당을 다루는 범죄 영화에서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죽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려워할 줄 알았더라면 자기의 정욕을 절제했을 텐데 말이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도록 노력했을 텐데 말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절제력이 없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행실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도 순간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악인이 멸절되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날, 선하게 산 사람들, 의롭게 산 사람들이 그의 삶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당연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하면서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고요.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욥에게 얼마나 시의적절한가와는 별도로 이 생각은, 이 가르침은, 조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새기도록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인 줄로 압니다.